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근본 불교에 대해서 끝이 났고, 근본 불교의 것들이 있었죠. 삼법인, 사성제, 오원, 12처, 18개, 12연기, 이러한 핵심적인 것들을 모아놓았던 것이 뭐예요? 구전을 해서 아함이라고 했어요. 아함경이라고 하는 그 니까야라고 하는 이 경전 자체는 처음서부터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렇지 않죠. 구전되어져서 부처님 인멸 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BC 1세기 경까지 약 한 400년간을 구전이 됐어요. 말로 합성을 하면 장로 스님들이 인정을 하고 그거를 확정이 되어지게 되면 그걸 외워서 전달하고 4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처음 폐엽경이라고 나무에다가 근본 불교에 대한 것들, 논서들, 이런 것들을 적기 시작을 했어요.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BC 1세기경에 최초로 활자화 되어졌죠. 그러면 아함경 니까야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부처님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아함경, 니까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에서 니까야를 처음 만들었을까요? 어떤 부파에서? 부파불교라고 불리는 부파 아비달마라고 하는 부파불교 아비달마 불교다라고 하게 되면 부처님 사후 100년 이후서부터 BC 1세기경까지 약 한 20부로 나뉘어져 있던 이 부파들을 부파불교라고도 하고 아비달마 불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파불교, 아비달마 불교 300년 동안 불교가 가장 인도에서 융성했던 시기에 이 분들의 가장 핵심 철학은 법유라고 그랬어요. 이때의 법자는 요소들, 이 요소들은 3세에 걸쳐서 항유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근본불교에서 주장했었던 핵심 철학은 뭐였어요? 연기, 무아, 열반이었어요. 이거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주장이잖아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기하겠죠. 연기함으로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그랬어요. 공딱 이야기가 나오면 뭐부터 떠올려라? 그 앞에 무자성. 공이다라고 이제 인문학 시간이 끝나고 나와 이제 헤어지고 나면 공이 뭐예요? 그러면은 알았던 것 같은데 헷갈려요. 정면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집니다. 법유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게 사람인데 사람을 형성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형성을 하고 있는 나를 형성을 하고 있는 이 자성이나 본체는 없어. 이것도 그냥 공이지만 이것을 형성하는 요소들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법유로 봤어요.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아공법유예요. 아공법유. 소승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남방불교, 부파불교, 아비달마 불교의 가장 핵심 철학이 아공법유예요. 다른 말로는 3세 실유 법체 항유예요. 3세에 걸쳐서 이러한 요소들은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본불교의 철학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체를 인정해요, 안 해요? 철저하게 부처님은 실체를 부정합니다. 실체주의를 부정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실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근본을 이루는 것, 영원히 변치 않아 그 사물의 근본을 이루는 것, 그러한 실체주의를 철저하게
근본불교에서는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달마 부파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나는 비었어. 하지만 나를 형성하는 그러한 요소들, 제 존재들은 항상 있어 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법을, 그러한 현상계의 모든 법들을 5가지 카테고리의 75종류의 존재 요소로 봤어요. 부파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거 역시도 근본불교에서 실체주의를 그렇게 부정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주장이에요? 맞아요. 새롭게 주장을 합니다. 왜요? 윤회와 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교통정리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 제법, 무아라고 하는 것, 재행. 재행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함께 모여 있는 것. 유의법은 항상 무상,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변하죠. 무상과 무아,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실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실체를 철저하게 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물 같은 것들을 쪼개다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면은 분자도 됐다가 원자도 됐다가 원자가 코어게 됐다가 그게 결국은 에너지로 된다. 그게 공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색은 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불교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거 불교 아니에요. 공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공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뜻은 첫 번째, 텅 빈이라는 뜻도 있어요. 두 번째, 없다라는 뜻도 있어요. 세 번째, 산스크리트어로 옛날 그 고 인도 이제 언어지만 거기에는 영제로라는 뜻도 있어요. 어원은 그렇습니다. 어원적으로는. 하지만 공을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철학적으로는 공은 무슨 뜻이에요? 공은 뭐예요? 무자성의 공이에요. 무자성이라면 연계함으로 무자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연계 무자성 공이기 때문에 공인데 여기 텅 비어있고 없다 제로가 이 철학적 의미와 상통해요? 상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없어서 형체나 모양이 없어서 그걸 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불교 아니에요. 모든 사물들, 모든 존재들은 극미로 쪼개갖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가고 그게 또 에너지라고 봐라. 이게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공이다. 이건 불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이게 철학적인 공의 의미는 연기하기 때문에 무자성이에요. 그래서 공이라는 이야기예요. 연기, 무자성, 공, 그 다음에 중도, 근본불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화엄철학까지 이 사상의 뼈대가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중간 철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비달마 불교나 부파 불교에서 내세웠었던 5위 75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모든 이 현상계의 이 법을 5위 75법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5가지 카테고리로 75개는 항상 변하지 않는 요소들이다, 법이다, 존재와 현상들이다. 특히 이제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부파에서는 법이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요소들 자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은 가뭄이 되어져서 말라 없어지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지만 물을 형성을 하는 축축함, 그러한 법들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근본불교가 끝나고 부처님 열반하신 해가 BC 483년 정도로 봅니다. 그 이후서부터 기원전 1세기경까지 이렇게 20개
크게 부파로 나뉘어져요. 이걸 부파불교 시대라고 하고, 이때의 가장 주안점은 아함이라고 하는 구전되어져서 내려왔었던 것에 주석을 달아요. 부처님 해설.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렇게 주석을 달고 해설을 달아놓은 것을 논서라고 그래요. 이걸 다 합쳐놓은 게 논장이라고 하고, 그래서 3장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경이 있고 계율을 정리한 계가 있고 논서가 있는, 그래서 경율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비달마 부파불교는 이 논장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해설하고 주석을 아주 그냥 잘 해놨어요. 해놓긴 잘 해놨습니다. 특히 그 전까지 없었던 법에 대한 존재나 현상, 이러한 법에 대한 것들을 5위 75법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다 해놨어요. 이러한 부분은 유식과 공사상 태동에 큰 자극이 되고 토양이 돼요.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 부파불교 이 부분들이 틀렸다라는 시각에서 편견을 갖고 보게 되면 그런 것보다는, 학기 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불교부터 시작을 해서 교학, 철학들은 발전돼요? 퇴보해요? 아니에요. 어떤 것이라도 더 발전되게 마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5위 75법 법유론을 주장을 했다. 근본불교하고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실체주의를 주장을 한 거예요. 만약에 5위 75법 중에 예를 들어갖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 본성, 자성이 어떤 요소로서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성불할 수 있어요? 고해서 해탈할 수 있어요? 작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불편한 마음 자체도 3세에, 과거, 현재, 미래에 불편한 마음 자체가 항상 변하지 않고 항상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불편한 마음에 어떤 환경이 딱 되면 그 불편한 마음에서 해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다라고 해요. 이 게으른 마음, 이것도 있다라고 그래요. 75법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에 있다고 해요. 우리는 성불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저러한 본성이나 실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5위 75법에는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게 조금은 문제가 되겠죠. 여기 5위 75법 안에 존재 현상을 이루는 제 요소들을 75법으로 나눴죠. 75법 안에 모두 들어가요. 열반의 그러한 성품도 들어가요. 열반, 니르바나, 그 상태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대요. 동의하세요? 동의는 해야 돼요. 대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열애장이나 불성은 항상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동의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해태한 마음, 미운 마음, 이렇게 축축한 것처럼 그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근본불교에서 부정했던 실체주의, 무와 무상의 정면으로 배치가 되죠. 그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근본불교가 끝나고 부파와 아비달마 불교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불교는 어떤 거예요? 전부 다 아비달마 부파불교예요. 불교는 저때 당시에 불교는 대승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초기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불교다라고 하게 되면 뭐였어요? 그냥 아비달마 불교예요. 부파불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난항공하지만 모든 존재 현상을 이루는 제 요소들은 항상 존재한다. 3세에 걸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러한 법유론과 실체론에 대해서 5275법에 대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부정을 하면서 부처님의 근본 핵심 철학으로 돌아가자라고 나왔던 것이 뭐예요? 반야부 경전이 대승 공사상이 일어나죠. 대승불교 사상이 뭐에 반대해서? 아비달마 불교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20개 부파로 나뉘어졌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설일체 유부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것도 하나의 부파인데 20개 부파 중에 이제 하나였었는데 가장 컸어요. 대다수를 차지를 했었던 설일체 유부, 일체가 유부, 있다라는 실체론, 법유론을 설명하는 그러한 부파다라는 이야기예요. 설일체 유부가 가장 컸었죠. 특히 설일체 유부 같은 경우에는 기원 후까지 한 500년도까지도 가장 큰 불교 계파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대승불교로부터 특히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 이제 설일체 유부고, 그 다음에 상자부라고 지금 현재 남방불교를 이루고 있는 그 상자부, 남방 상자부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의 가장 그 학문적인 특징은 법유론을 받아들이고 법 자체를 연구를 중시를 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법 자체는 당연히 아공인데 제 법들을 이루는 요소는 있다라는 견해예요. 그 다음에 탐진치 삼독심으로 인해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을 꺼서 지혜를 완성하고 완전한 정신의 평안함을 얻는 게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승으로 오게 되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설명 자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비달마 불교나 근본 불교나 열반에 대한 정의는 비슷해요.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훅 불어서 꺼지는 게 니르바나니까. 근본이나 아비달마 불교나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것들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근본 불교나 아비달마 불교의 포커스는 뭐예요? 열반이에요. 열반을 향해서만 가면 되는 거지, 이러한 것들, 탐진치는 열반을 가로막는 그냥 장애물일 뿐이에요. 하지만 대승이 왔을 때는 탐진치를 해도 되지만은 거기에 분별만 없으면 그게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탐진치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열반이 있다고요. 틀린 게 아니라고. 말의 중심, 불교에서 신자 있죠? 이 신자 같은 경우에는 뭘 믿는 거예요? 이 신자 딱 나오면 대승에서는 어떤 믿음이에요? 부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죠. 첫 번째, 믿음이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대승에서는 내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로 믿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들을 증명을 하는 부처님의 말씀, 경을 믿는 거예요. 이 내가 부처님이다라고 최초로 설하는 경이 법화경이에요. 일체 중생에게는 시류 뭐가 있대요?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나도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에 와서는 부처님 자체를 어떻게 해요? 닦고 수행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불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대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일체중생, 시류불생, 일체중생에게는 이미 불성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갈고 닦아서 불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부처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수행도 해야 되겠지만 도노돈수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근본불교하고 아비달마하고 대승하고 니르마나 열반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내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믿고 두 번째 믿음은 그것들을 증명을 하는 부처님의 말씀들, 그 경에 대해서 믿고 불성, 부처님의 성품.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과 나는 뭐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처님의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미 불성을 잊기 때문에 그걸 닦아서 깨닫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승 쪽에서는. 이 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러한 이론적인 토대들은 전부 다 반야심경과 금강경,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유식, 여기에서 다 형성이 돼요. 나머지 법화경, 화엄경, 선종은 변형 공학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완성시켜 놓은 것밖에 안 돼요. 나머지 그 뿌리나 중요한 부분들은 다 그래서 반야심경 외워갖고 오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파불교의 최고의 목적은 무여열반에 둡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생 목표가 무여열반, 열반하시는 분을 아라한이라고 해요. 소승사과라고도 하는데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성자라고 아라한. 아라한이 되는 것. 아라는 어떻게 돼요? 열반을 얻는 거죠. 유여열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몸뚱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무여열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몸뚱이가 없어져야지 완전한 무여열반. 법신으로 돌아가는 게 무여열반으로 봐요. 이것이 부파나 아비달마 불교에서 갖는 최고의 이상형이에요. 무여열반, 목적이죠. 무여열반. 대승불교의 열반은 대승불교 열반 사덕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은 이 안에는 깊은 철학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은 설명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대승의 목표는 뭐냐면은 그래 열반은 맞는데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한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제부터? 무시 이래로. 그래서 상해요.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더럽지 않잖아요. 청정하잖아요. 거기에 좁고 깨끗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괴로워요? 아니에요. 열반의 희열은 낙이에요. 고가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는 내 의식으로, 표층 의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이 되어져서 저러한 세계들을 맛봐요. 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진아라고. 진여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데 너무 크게 두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 부파불교의 문제점은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의 업구에 너무 집착하여 분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너무 치우쳤다. 그리고 부처님의 정신에 소홀했다. 부처님의 정신은 뭐예요? 설법을 왜 하셨을까요? 상구보리 하워 중생이에요. 내가 맛집을 알았어요. 그럼 뭐 감춰요? 친구들한테? 불교 용어로는 권선이라고 하는데 가서 먹어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작은 일에도 서로 공유하잖아요. 좋은 것들은. 근데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나 혼자 알고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중생을 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완전한 인격체가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교조적이고 이론적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처님의 정신에 부족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약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인도에서 전대미문의 통일을 이룩한 왕과 귀족의 서포트를 받으니까
이 아비달마 부파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탁발 그런 부분들을 안 해도 은둔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자급자족 규모를 갖추면서 주석과 해설에만 치중을 많이 했죠. 근데 그걸 좀 잘 좀 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근데 법유론과 실제주의를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비달마 이제 불교라든가 그 설일체유부 같은 경우에는 대승불교가 태동을 하고 나서도 가장 큰 부파로 상당 기간 한 500년 이상 지속이 되어집니다. 설일체유부로 대표되는 부파불교나 아비달마 불교, 설일체유부에서 주장을 했었던 것 5위 75법이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색법, 심법, 심소법, 신불상응행법, 무위법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색법은 물질적인 요소들이에요. 총 11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신법은 하나로 나눴고, 신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마음 있죠. 그걸 그냥 딱 하나로 나눴어요. 전오식과 의식, 그거만요. 그리고 색법, 물질의 요소 11개 나왔고, 심소법은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소법은 마음작용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이걸 하나의 현상으로 봤어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뭘로 본다? 현상이기 때문에 법으로 봐요. 하나의 존재 현상으로 봐요. 미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 성실한 마음, 이런 거를 46개로 나눠서 이런 현상들은 3세 시류에 항상 한다라고 맞는 얘기예요. 그때 시대에는 맞지만은 지금 시대에는 게임하는 마음, 졸린 거 참아야 되는 마음, 만렙에 한번 되고 싶은 마음. 그때는 46종이고 지금 한 100종이 넘는데 룰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46종으로 그러한 마음들도 현상으로 놓고 법으로 만들어놨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없어지고 지구가 없어지고 다 없어져도 뭐는 남아있다?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축축한 거, 단단한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주 은밀한 곳에서 주석을 달고 해석을 달았던 거예요. 그 5원 12처 18개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을 딱 이렇게 그렇게 모든 존재가 되어지는 것들, 나는 공이지만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나 현상들을 유지시키고 이루는 것들을 75개로. 근데 5번째 무위법을 보게 되면 무위라고 하는 거, 무위가 뭐예요? 유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유위법이다라고 하면은 연기법이에요. 이때의 위자를 오온의 행자로 봤죠. 조작이 되어지는 거, 합쳐지는 거, 그러한 것을 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기되어 일어나는 법, 사물과 존재들을 유위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무위법은 연기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진여나 열반 이런 것들은 유위로 일어나요? 아니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열반은 그냥 열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되어지지 않는 것 무위라고 해요. 그래서 무위법을 3개로 놨어요. 그 당시에 스님들께서는 3개로 놨어요.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허공, 택멸, 비택멸. 딱 간단하게 허공, 그냥 텅 빈 거예요. 텅 빈 허공을 보게 되면 무위다 라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열반, 그리고 비택멸, 연기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냥 비택멸이다. 그래서 그냥 무위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연기법이 작동하지 않는 법들이에요. 무위법 하면은. 그래서 중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의법, 무의법이 나와요. 유의법은 연기의 세계, 고통이 있는 세계, 분별, 차별이 있는 세계로 유의법, 속죄라고 하고, 무의법은 죄을 의공해가지고 진리가 있는 세계, 진죄라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공은 아비달마나 부파 불교에 대해서 법유론과 실체론에 대해서 5위75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면서 나온 것이 공사상이에요. 그러면 그 공사상의 바탕이, 공사상은 반야부경전에서 설해졌지만 공철학을 완성 정립시킨 것은 중관이에요. 중관 철학이죠. 중관 철학에 대해서 너희들 설명을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라고 한 게 유식이에요. 유식 철학. 그게 두 번째예요. 그렇게만 알아도 공부하기 정말 많이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불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종까지 완전히 하나로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만 뽑아라 라고 하게 되면 공이에요. 일단은 신자는 공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이라고 하는 성에 대한 철학, 화엄 성기론이잖아요. 선종은 뭐예요? 똑같아요. 일본에서는 조동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계종이고, 조계종의 공안은 뭐예요? 조동종의 현성공안이라는 게 있어요. 현성공안. 공안은 화두죠. 현재 보이는 것이 그대로가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조동종이에요. 핵심. 그건 본성 자체가 현실로 그대로 완벽하게 구현한 세계가 현성이에요. 그게 조동종의 묵조선이죠. 이 조동종과 함께 간화선, 임재선은 많이 선 쪽에서는 아직도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끝나기 전에 근본까지만 해서 공은 안 했어요. 한 번도. 왜? 근본불교를 했기 때문에. 공이 뭐예요? 공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공은 뭐예요? 무자성이에요. 무자성이면서 연기이기 때문에 무자성이고, 그래서 공이라고 불러요. 이게 만약에 모든 이 색이다, 모든 사물과 존재다라고 이렇게 뿅 나왔어요. 이것은 그 근본 자체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공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공이에요. 그죠? 이 펜이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다 연기죠. 연기인 것은 곧 공이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이잖아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자성이니까. 철학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다 연기된 거죠. 연기된 것은 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자성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공은. 공 속에는 텅 빈이라는 뜻도 있고, 없다라는 뜻도 있고, 세 번째 제로, 0이라는 뜻도 있어요. 꼭 공 자체가 꼭 제로와 비슷하죠. 0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있어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궁무진하죠. 가능성이 10으로도 됐다가 100으로도 됐다가 0점 쭈쭈쭈. 기능 자체는 무한하잖아요. 다음 주에 공과 중관 철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